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그 형태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파탄이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라는 이 명분으로 무엇이든지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자로 내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지나야 끝이 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허락하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벌써 비대면 예배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 고난으로 하나님이 멀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공고하고 이 고달픈 인생, 이 고달픈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증거가 없으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잘못도 증거가 없으면요 딱 잡아떼기가 일쑤죠.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시인을 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죄인들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 증거를 성경에다 미리 예언하여 기록해 두시고 그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짐으로써 입증해 주셨는데 그 물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이 바로 증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이
이 초자연적으로 예언되시고 또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셨고 또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태, 요한, 베드로, 야고보 모두가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증인으로서 성령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11절에 본문 11절에 또 5장 11절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이제 누구든지 이 증거가 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안에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도 이 증거를 스스로 입증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입증하라요. 누가 대신 입증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고 그러죠.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생명은 한 인격체 안에 있어요. 인격체이신 구주께서 자신 안에, 구주께서 그 믿는 자 안에, 자기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 6절과 13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자,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가 왜 이 진리를 거부하는지 변명하지 못하도록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구원은 한 인격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 한 분 인격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분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분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다. 자신의 구원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없다. 그럼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구원을 입증해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면은 회원 간증도 하면은 회원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육신의 생명이 모태로부터 출생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성령으로 출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 몸은 두 번 태어날 수는 없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농부신데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수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열매의 첫 열매에 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사람의 씨는 다 썩지만 썩지 아니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출생을 했다면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반드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 다음에 젖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영적 아기도 젖을 찾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을 찾는다. 이것이 갓 태어난 아기의 특징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는 순수한 젖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기들처럼이 아니라 아기예요. 영적 출생의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혹 성경에 관심이 있다 해도 일종의 호기심 정도로, 종교심으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배가 고파서 찾는다.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의 본능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데 성경을 찾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관심이 안 생긴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영적 출생을 했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은 영적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확신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증거를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씀이 많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고 말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모습을 더 많이 나타내는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살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다가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에서 이 증거를 말하고 있다. 너희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한번 입증해 보라. 입증이 안 되면 너희 버림받은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신다. 그 누가 알죠? 본인이 알죠. 받았으니까. 또 누가 알죠?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가 알죠.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위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주신 그 증거들을 확실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신다. 이런 로마서 8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8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입증을 했어요. 뭘로? 성경으로 입증을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입증을 하죠? 성경으로 입증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확실하게 충분히 증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데도 증거가 없다면 바울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던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그 받은 것을 전달할 수가 있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증거.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을 잘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믿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증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인데, 자, 우리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날짜는 몰라도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안다. 가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었죠. 근데 여기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가 맞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분의 영을 주셨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알도록 영을 주셨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다가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도 아니에요.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실수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께서 실수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엉터리로 살고 너희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예? 너희들 구원 못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한번 입증해봐라 이러지 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안다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불러요. 그냥 뭐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요. 양자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각으로도 찬양을 하고 영어로도 찬양을 하죠.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죠. 뭐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뭐 그냥 누구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주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 증거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있을 겁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진리를 거슬러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거슬러서 살아보십시오 하면 이거 아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요. 만일 계속해서 진리를 거슬러서 생활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혼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수단이나 이 통로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단순히 이 수단이나 이 통로라면 믿음 안에 있는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의 출생을 알리죠. 누군가에게 알린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의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는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빌립은 나다니엘을 와서 보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너희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을 다물지를 못해. 기회가 생기면 그냥 그 증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능적이에요.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출생을 알리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새로운 성품이 그 증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죄와 악과 불법을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런 성품이 생겨요. 전에 좋아하던 음악, 내가 좋아하던 취미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어진다. 담배나 술이나 전에 좋아하던 장소도 안 간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변화나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적 성품의 변화는 가장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혼적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일어나는 내적 성품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죠.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 증거들이에요. 입술의 열매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이전에 유행가나 부르고 농담이나 즐기면서 그 욕설도 하고 엄란한 말을 일삼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이전에 말하던 방식이 아니라 소금을 내듯이 맛을 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여있는 보화를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입에서 그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증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기 마련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죠.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이 그냥 사장될 수가 있죠. 심겨졌는데, 안 심겨졌으면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리겠죠. 기운이 없어서 매일 그냥 빌빌대고 있다면 그 세상의 염려 때문이죠. 뿌리는 있잖아요. 뿌리 내려졌잖아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마음이 밭이잖아요. 그 밭에서 지금 씨가 뿌려졌으니까, 깊이 묻혔으니까 자라난다. 자라난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악인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를 증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요한복음 4장 39절에는 사마리아 여인, 스카성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인은 구원받은 그날에 가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 여인이 무슨 교육을 받은 적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꺼이 창원에서 전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믿고 나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 훈련이니 제자 훈련이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훈련을 시킨 후에 선교 현장에 내보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 증거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는데 어찌 말을 안 하겠습니까? 예?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이단들은 세례를 시켜서 전도를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거기다 뭔가 첨가시킵니다. 그 일반 교회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한번 보세요. 뭘 광고를 하고 다니는지. 교회를 광고하죠. 교파, 교단, 목사. 뭔가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못해요. 뭔가를 첨가시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여호와를 전한다. 왜 그런가? 그들 안에 하나님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전합니다. 이런 열망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기 마련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려고 하고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배교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회를 저주를 합니다. 사회 악이라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가변적이거든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빠요.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니라고 하시더라.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다. 누가 되었든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왜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안 부어주셨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런 심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신 겁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한 사람은 어떤 정표를 가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믿었기에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사랑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표출시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건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뜨겁게 솟아오르면 그 사람은 사랑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전에 미웠던 사람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싫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싫어지지가 않아. 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동정이 가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마저 생겼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억눌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압제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오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닌, 또 우리 사람의 자라왔던 환경이라든가, 또 이 악령에 또 의해서도 이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제와 다른 것이니까요. 자,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그것이 입증되면 사랑하게 된다. 아는 거예요. 서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영이 있어요. 믿음의 영, 사랑의 영, 지혜의 영, 온유의 영. 자, 이 말씀대로 이런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표정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내 구원받은 정토라 이거예요. 형제 사랑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예요. 그것이.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이거예요. 침례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증거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또 그 은혜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증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성결케 하여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죠. 주님을 섬기는데 열성을 내지 못하면 이게 양심이 좀 걸리는 거예요. 좀 자기가 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양심이 다 걸려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양심이 막 이전 행실을 내가 어쩌다가 이전 행실을 했다 이거. 그럼 양심이 괴로워.
그럼 마음이 막 아파옵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졌다는 확정이죠.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계속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게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강력한 선언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상실된다. 하나님의 증거를 무엇으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미혹당하거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럼 우리 다 상실돼가지고 사랑도 못하게 되고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이.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겁지 않다는 것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참 이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살펴봤는데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 증거들을 주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그 증거가 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힘으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정말 그야말로 이 서 있는 전동차를 갖다가 전기도 없이 그냥 손으로 미는 것처럼 힘들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첫째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 주의를 지킨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계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권면이나 교훈 정도로 믿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왕의 법으로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 지식을 머리로 믿는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만 하죠. 계속해서 충족시키게 돼요. 뭔가 공허해. 아무리 채워도. 그런 자들의 특징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열의를 다합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립니다. 머리로 믿는 지적인 믿음은 매우 고상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정욕을 제어시키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섬김으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쌓아둔 지적인 믿음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지 뭐 삶의 변화나
마음의 기쁨이나 이 평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조작된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조작된 것들에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무엇보다도 머리로 믿는 지적인 믿음은 자신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좀 손해보는 것. 자기가 무시를 받으면 불쾌한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자아를 누가 건드리면 벌컥 화를 내고 뭐부터 나옵니까? 욕부터 나와버립니다. 전혀 인내가 없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나 성경의 권위가 무시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자기가 상하는 것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하고 억울합니다. 잠을 못 자요. 지식으로 아는 진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받아들인 것만이 말과 혀가 아닌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복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딱 복음만 한정시키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에요. 요즘 너무 마음 아픈 것은 복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즉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이론이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을 우리가 이 말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을 인간의 지혜의 말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지식이 쌓여서 교만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만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다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증거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에요. 확신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겠습니까? 만일 아직 이런 증거가 없다면 지금 그 증거를 받으면 된다. 증거는 받는 것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혼의 구원이죠. 이 복음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되었다가 주님 한 번 나타나셔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가? 스스로 입증하고 스스로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펼쳐보십시오. 예.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가 알므니라.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